지난 한 주간은 무척 무력함을 느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1월 7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된 그 산불, 아직까지도 강풍을 따라 퍼지면서 걷잡을 수 없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 태운 면적이 서울의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태웠다고 해요. 그것은 샌프란시스코 전체 도시보다가도 더 크게 큰 면적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은 73조 이상의 재산 손실을 가져왔다고 하죠. 그리고 그 화려하게 잘 지어졌던 집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목격을 해야 했었습니다. 10명 이상의 사상자도 나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간다. 무력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누구나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염려하며 기도하고 계신 줄을 압니다. 좌익과 우익의 극단적인 이 대치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그 생활에 안정을 잃어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오셨는데 식사하러 갔더니 식당이 많이 비어 있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생활에도 백성들의 생활에도 많은 타격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정치적인 갈등의 불길은 그칠 줄 모르고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는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어떤 모습인가? 포도나무가 있는데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산불에 탄 포도나무 같다는 느낌이 들곤 했어요. 이 불탄 포도나무가 다시 살 길은 없을까? 다시 화합과 평화의 나라가 될 수가 없을까? 아마 이것이 우리 모두의 희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희망을 한번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다, 포도원의 농부시다. 예수님은 그 포도원의 참 포도나무시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나무를 잘 심은 포도원 주인, 농부는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당연히 열매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5장 2절 말씀에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나무는 제거해버린다고 말씀하셨고, 열매를 잘 맺는 나무는 더 열매를 맺도록 힘을 보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포도가 열매를 잘 맺으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포도원의 주인,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실 때 그냥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짓 포도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는 이것을 잘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잘 포도원을 가꾸셨는데, 그래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도록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탄식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5장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사람,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잘 이꾸셔서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지금 심은 거예요.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거기에서 들포도를 맺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들포도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들포도와 같이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포도를 참 포도나무에 붙여서 참 포도의 극상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자,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가지는 포도나무를 떨어져 나가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못 맺는 것이 가지예요.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못 맺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에서 오는 진액, 포도나무에서 오는 영양소, 이것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예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농부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참 포도나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오늘의 시각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21세기의 가장 주된 목소리가 무엇일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는 목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다른 주인이 없어. 다른 신이 없고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고 네가 네 삶의 신이 되는 거야. 너 자신이 신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계획도 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외쳐도 돼. 네가 너 삶의 주인이야. 이것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목소리예요. 이 목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뭘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계획도 세워야 되고 내가 무슨 노력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보면은 네가 뭐 하는 거 아니야. 너는 혼자 할 수가 없어. 너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 너는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가지야. 자, 끊임없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데 오늘의 이 시대는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해. 너는 할 수가 있어. 너는 네 안에 네 신이 있어. 너 자신이 너의 하나님이야.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더 매력적으로 들리겠느냐는 거예요. 이 시대는 지금 막 변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빨리 변하는 것이 무엇인지 변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나아가는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뒤에 것을 처진 것을 붙잡으면 그것은 오래된 것, 캐캐 묵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성경 말씀조차 오래된 것, 캐캐 묵은 것, 옛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이 시대라고요. 우리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기로에 서 있어요. 이 시대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진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내가 신이 되고자 하니까 결국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본 바벨탑을 오늘 또 쌓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과학 문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에 편리한 것도 많이 생겼습니다. 여행 거리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기차의 속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인터넷 속도 무척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지금 한 지구촌이 되어서 세계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금방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빨라지고 이제는 AI로 말미암아 자율주행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우리의 삶의 질도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가? 삶의 질이라고 얘기를 할 때 삶은 편리했다는 것에는 우리가 동의를 하는지 몰라도 삶의 질이 나아졌다고 하는 일에는 쉽게 동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는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신문 사회면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범죄 소식들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어떤 반응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기분 나쁘면 총 쏘고 기분 나쁘면 칼로 찌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쩌면 이 시대는 불탄 포도나무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가장 심각한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회복할 거예요? 회복은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대로는 살기에 너무 힘들잖아요. 이대로 살기에는 너무 두렵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더 힘들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해결은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해결책을 좀 찾아봅니다. 15장 2절 말씀, 열매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셨어요. 불탄 포도나무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의뢰하는 얘기라고, 성경에 나오는 그냥 의뢰하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산불이 저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한번 두려워해 볼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참 두려우신 분이시구나. 요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 퍼져가는 산불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한번 가져볼 만하지 않아요? 미국이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자고 온 청교도들 위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미국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세계 최강국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대법원에서 결정하는 것,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캐캐 묵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라고 믿고 있나요? 이런 산불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이유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원인도 캘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은 참 두려우신 분이시구나, 이 생각은 한번 가져볼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너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시대가 되어서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려서 한국을 보면서도 그런 두려움이 생겨요. 일제치하 36년 해방된 게 한국의 힘으로 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념 분쟁, 좌우에 대한 이념 분쟁이 있었잖아요. 남과 북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마침내 6.25가 터졌잖아요. 엄청난 재난을 대한민국이 몸으로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조받던 불쌍하고 가난한 나라, 그런 나라가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한국의 무슨 문화, 그리고 음식, 전 세계에 지금 아주 퍼져나가고 있다고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히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열매를 맺기보다는 이렇게 정치적인 갈등의 화염이 온 백성들을 불태우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디 있나 싶어요. 하나님이 두려우면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지금이야말로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재해 버리겠다 하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들포도를 맺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에게 접붙임을 다시 한번 받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을 뿌리치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기도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치유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회복의 역사가 미국에도 대한민국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무력함은 다시 한번 주님을 찾는 기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새가 있어요. 새가 한쪽 날개로는 못 날아요. 두 날개가 있어야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한쪽 날개로 지금 무력함이라고 하는 한쪽 날개로 날려고 하는데 절대 못 납니다. 우리가 무력함이라고 하는 한쪽 날개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그 날개를 달 때에 대한민국은 다시 날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은 다시 날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력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만나야 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야 다시 한번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고통 중에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고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바로 그 징조가 십자가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 죄악과 그 고통을 씻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통을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소망을 꿈꿀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러할 때에 지금 불탄 포도나무와 같은 이러한 시대에 나의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를 붙잡는 일입니다. 그것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첩붙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우리의 삶을 회복케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 흘리는 수고가 필요해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나의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돌아와야 합니다. 피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피눈물 흘리며 내가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참포도나무신 예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치유가 강같이 흘러서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살고 있는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직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솔직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기력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의 건강 문제 앞에 나는 무기력합니다. 나의 경제적인 문제 앞에 나는 지금 무기력합니다. 나의 자녀의 양육이란 문제 앞에 나는 무기력합니다. 나의 결혼, 나의 잉태, 그리고 나의 신분의 문제, 이 모든 문제 앞에 나는 무기력합니다. 인간관계 앞에 무기력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무기력합니다. 대한민국 무기력합니다.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가면을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벌거벗은 몸으로 있는 모습 이대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는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잔을 비워야 합니다. 나의 잔을 비우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건강도, 나의 경제적인 문제도, 신분의 문제도, 결혼의 문제도, 잉태의 문제도, 인간관계의 문제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때에, 그때에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고통 속에 있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뒤에 반드시 부활의 소망이 동토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 모두 힘써 하나님 앞에 무력함을 인정하는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